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배 중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에 봉독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나누어야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4년의 첫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찬 예식과 관계된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 예식은 어떻게 거행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성찬을 받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찬 예식 가운데 참여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찬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가운데 이 성찬 예식으로 말미암는 징계가 아닌 복된 은혜의 방편으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유익들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11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잘못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남녀 간의 영적인 질서와 관계된 내용들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성찬과 관계된 잘못들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앞선 남녀 간의 영적인 질서와 관계된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찬과 관계된 권면을 기록하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여전히 이 성찬과 관계되어서 고쳐야지만 될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녀 간의 영적인 질서와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권면한 바대로 따랐지만, 성찬과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들이 오해 가운데 성찬을 행하고 성찬을 오용하며 악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바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문이 나는 점들을 바울 사도에게 물었을 것이다라는 사실과, 바울 사도가 그들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서 답해 주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렇게 행하라고 하였는지, 왜 그와 같은 지침들을 교회 가운데 명하였는지를 이 설명의 내용들을 통해 부연하고 있는 것이자, 가르침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모임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절에 기록된 말씀의 뉘앙스를 잘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본문에서의 파당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오늘날 이단을 가리키는 헤롯이라고 하는 표현의 원형이 되는 표현으로 기본적으로는 선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선택에 근거한 분리, 나뉘어짐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보통은 파당, 분파 등으로 사용이 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는 자 가운데는 언제든지 나뉘어짐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뉘어짐을 통하여서 바르게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밝히 드러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지금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렇기에 지금 너희 교회 안에도 그러한 분리됨과 나뉘어짐의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그로 인해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주의 만찬은 그냥 행하는 것 그 자체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으로 한몸된 자들끼리 나눌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통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1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당시의 주의 만찬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행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당시의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찬이 결합된 형태로 시행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해 와서 교회에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애찬이었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은 이후에 함께 거행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애찬에 대하여서 화란 자유대학에서 신약을 가르쳤던 헤이더라고 하는 교수님은 초대교회 당시의 이 애찬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에 속한 일종의 구제 행위에 해당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애찬 가운데는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소유로 먹을 것을 풍성히 가지고 와서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이 애찬은 점차 그 성격이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부자들끼리만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서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또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칼빈 선생님은 그의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초대교회 당시의 이 애찬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가파이라고 하는 용어로 곧잘 표현했는데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초대교회 당시의 식사의 교제라고 하는 것,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식사의 교제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졌던 초대교회 안에서의 애찬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오히려 성도들 사이가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게 되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적을 하며 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된 행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의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인데 그 가운데 이 본문의 문맥과 가장 합당한 번역은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의 표현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서로가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나뉘어지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성만찬을 나누는 참되고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며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도리어 그들에게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와 같이 성만찬을 행하는 모습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첫째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는 행위였으며, 둘째로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그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는 바울 사도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모습들에 대한 가르침이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내가 그토록 믿는 자의 도리를 너희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믿는 자는 이렇게 행동해야지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된다, 교회에 속한 지체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 먹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며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표현에서의 이 빈궁한 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데, 이들은 애찬의 자리에 가져올 것이 거의 없거나 혹은 가져온다라고 해도 매우 적은 양의 사실 별것 아닌 사소한 음식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음식은 자신들끼리 다 먹어버리므로 나머지 가난한 성도들은 자신들끼리 그나마도 부족한 별것 아닌 질이 낮은 음식들을 부족함 가운데 서로 나누어 먹게 만들었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그 가난한 성도들을, 안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러한 너희들이 행하는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한 너희들이 받는 그 성찬, 그러한 너희들이 나누는 그 성찬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도리어 그러한 성찬이 너희에게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 23절 이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성만찬에 담긴 의미를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므로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성만찬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성찬 예식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 자체에 이 성찬 예식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 이후에 나눌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과 그 사역의 본질을 통하여서 그분이 제정하신 이 성찬에 담긴 의미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라는 말씀 가운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성찬 예식이 그 예수님의 정하신 질서와 그 뜻하신 바의 의도대로 행해져야지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들의 내키는 대로 이 성만찬을 오용하고 악용하였지만,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우리의 머리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내 형편에 따라서 나에게 내켜지는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므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의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을 하며 성찬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준비된 기념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성찬 예식이 제정된 때가 언제인지를 23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때와 시기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성찬 예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상기시켜주기 위한 목적에서의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성만찬이 제정된 시기에 대한 언급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때가 우리의 일상의 식사 교제가 나뉘어진 이후에, 즉 애찬을 나눈 후 일상의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밤에 거행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찬을 시행할 때 꼭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저녁 시간에 성찬을 이행하는 자들, 거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초대교회 당시에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애찬과 성찬이 함께 시행되었던 것 또한도 그러한 사고와의 연장선상에서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 성찬에 제정된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성찬을 행해야지만 되는 때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닌 이 성찬 예식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언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8문답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 몸이 찢기시고 왜 그 피가 흘려져야지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그 죄의 권세 가운데서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기념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실상은 기억하다, 회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참여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 사실을 기억하고 회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떡을 보고 그것을 씹으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잔을 보고 그 잔을 마시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실제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의 죽음을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목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들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은 바로 성찬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성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것이 실제인 것을 매번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희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왜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미혹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냐? 매번 십자가를 보면서도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것이냐? 라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목도되어지고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 확신되어짐으로 그로 말미암는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전체 말씀 가운데 여기까지만 함께 나누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의 또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찬 예식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하여 상기시켜 주므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성찬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고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이 성찬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무 생각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상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한 자들을 보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냥 성찬을 시행하니까, 그냥 내 앞에 빵이 지나가니까, 그냥 그 주가 성찬을 시행하는 주이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떡을 받아 먹고 그 잔을 받아 마시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서 매번 성찬 예식이 시행될 때마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와 같이 된 것에는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할 때 성찬을 집례하며 혹 이 가운데 이러하신 분들은 성찬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성찬을 받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청년이 그러한 말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다음에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모태신앙이고 입교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찬 가운데 참여했지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성찬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성찬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의 말을 자신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찬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검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문헌 자료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요일에 여전도의 성경 공부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들, 김홍전 목사님께서 쓰신 성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 언급된 내용 몇 가지만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질적으로 교회에 대하여서 비난한 일이 있으신 분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치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부도덕하여서 악하여 남의 빈축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으신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를 갖고 남을 음해하고 모략하고 중상하신 분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성찬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한 적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회개치 아니한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서 시기하고 악독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 주중의 행실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치 아니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성찬을 받기에 앞서서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태까지 성찬을 받으시면서 이러이러하신 분들은 성찬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들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찬 때 들어본 말의 전부는 이 가운데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 정도의 말들만 들어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부 개혁교회에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을 따라서 성찬을 시행하기 전 그 주 중에 장로들이 각 가정을 신방하며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목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이후에 그 명단의 수만큼, 그렇게 확인된 사람의 수만큼만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혹 그 주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있어도 그에게 성찬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고, 혹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요, 그러한 보완적인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이 성찬을 함부로 행하고 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신의 죄인됨을 자인하고 고백하지 않는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어떤 해를 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 그것은 해가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찬을 받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30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30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는 너희들이 그와 같이 성찬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 가운데 행함으로, 성찬을 잘못 시행함으로, 성찬에 잘못 참여함으로 병든 자들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적지 않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원문의 표현은 매우 많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악한 결과들을 초래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과 그 기준을 두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병들게 했습니까?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병에 걸리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에 함부로 참여할 때에는 그에 대한 불이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으므로 스스로를 엄격하게 살피고 진정으로 회개한 이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에서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요리 문답 171문답의 내용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신들을 준비해야지만 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하여,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하여,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의 진실성과 그 분량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 자신들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 스스로를 살펴야지만 됩니다. 또한 이 덕목들을 거듭 실천하면서 깊은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짜 신앙이 있는가? 나의 죄인됨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나에게 함부로 대한 사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넓은 아량의 마음들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여전히 누군가에 대해서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 사도가 언급한 30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비유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를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학자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이 완성되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있어서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칼빈 선생님은 그의 주석에서 만일 바울 당시에 가장 심각한 형태가 아니었던 성찬의 남용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그와 같이 성찬을 오용하고 악용할 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엄하게 그런 사람들을 형벌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성찬을 시행할 때 이 오용과 이 남용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칼빈 선생님의 그와 같은 말이 일리가 있고 신뢰가 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성찬을 가벼이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혹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 가운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병들고 그 삶이 약하여지며 심지어는 징계로서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선한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 자신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수단으로 오용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 성찬 예식을 바르게 시행하고 이 성찬 예식에 바르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이 성찬 예식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신앙이 더욱 자라가고 성숙하여져 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